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벽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만진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61절 62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고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하는 말씀 중심으로 3번 부인한 베드로를 교회에 기둥 삼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기둥 같은 개발하고 성경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말씀 앞에도 베드로는 극히 부족하고 함량 미달인 자뿐만 아니라 온몸에 가시 돋친 일꾼과 같습니다. 이런 자를 어떤 계기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후에 세우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과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주님, 우리는 눈에는 참 기이하다고 그렇게 마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세요. 3년 동안 훈련시킨 베드로가 이렇게 배반을 하다니 자기 입으로
다 주를 부인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혼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해 두었고 나중에 형제들을 굳건하게 믿음 지키는 데 네가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3번 부인한 베드로인데 마태가 보는 베드로와 마가가 보는 베드로와 누가가 보는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는 베드로가 각각 다릅니다. 좀 귀찮지만은 여러분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마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며 마가가 이렇게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어떤 부분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런 구석구석을 다 보시는 사람의 눈에는 한 면밖에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를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우시는 넉넉한 사랑과 넉넉한 용납과 넉넉한 용서의 주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베드로인가? 마태복음 26장 58절 자기 성경 같으면은 동그라미를 쳐두십시오.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성경을 뭐 한 10번 읽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예 성경을 통달해야지. 그래서 거기서 나온 요점들을 자꾸 줄을 치라 그러고 동그라미 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이 부분입니다. 마태는 주님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그 결말을 보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말을 보려고 하던 이 베드로에게 멀찍이라는 이 말씀, 이게 제자로서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닙니다. 멀찍이 또 결말을 보려고 이게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3번 부인하기까지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서 결말을 보려고 했는데 중간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예수님의 수목격 거심을 거기에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67절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런 수모를 겪는 과정에서도 베드로는 멀찍이 강 건너 불구경하던 베드로입니다. 69절 이하에 이제 3번 부인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바깥들에 앉았다가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를 보고 예수와 함께 있었다 했더니 부인했습니다. 70절 다시 좀 깊이 들어갑니다. 앞문까지 가니 다른 여종이 보고 결말을 보려고 부인하면서 자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번에는 맹세하고 72절에 다음에 줄 긋기 바랍니다.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여기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베드로는 그 사람이라고 더 거리를 둔 표현입니다. 그러자 세 번째에 섰던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할 때 말소리, 이거 마태만이 벌써 소리가 떨리는데 이게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까지 마태는 다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한다. 이 저주까지 마태는 주님의 온갖 수모를 다 겪으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몸은 앞으로 가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절대로 마귀에게 내주지 않지요. 그 사람을 또 그 사람이라 그래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항상 우리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더 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9절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들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는다는 손의 뜻이 뭐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은 결말을 보려고 들어갔던 베드로가 계속해서 그 사람이라고, 그리고는 저주까지 하고, 그리고는 닭이 울 때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서 황소 울음으로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가복음 14장 66절, 마태는 밖에 있다가 안으로인데 마가는 14장 66절에 아랫뜰에 있다가 68절에 앞뜰로 나갔다. 상하의 개념으로, 마가는 종복음이기 때문에 상하를 대단히 중히 여깁니다. 아랫뜰에 있다가 앞뜰, 윗뜰로 갔다는 것이. 그런데 마가도 역시 71절에 마태가 기록한 것처럼 저주하며 맹세하였는데 그다음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마태는 그 사람이라고 했는데 마가는 이 사람이라고. 그리고 72절에 동그라미를 쳐두시오. 마가만이 증가하는 겁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 2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게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가복음은 2번과 3번을 강조하는데 마태복음은 닭이 1번 운 것으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우리가 죄 짓고 있을 때에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거듭거듭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더럽힌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거듭거듭 우리를 깨우쳐 주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누가복음에 들어오면, 누가복음 오늘 22장으로 들어오면
22장 57절입니다. 22장 57절에 그와 함께 있었느라 이렇게 했더니 이 여자여, 거기에 줄 끊었기 바랍니다. 이게 마태, 마가에서 볼 수 없는, 요한복음에서 볼 수 없는 누가만의 기록이에요. 종을 보고 여자여 구나이라고 한 것은 황제의 부인에게 붙이는 극존칭이에요. 이걸 보면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겁먹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문간에 사람들 출입을 통제하고 안내하는 그 하인 여종을 황제 부인에게 붙이는 용어로 극존칭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4절에 포도주 만들 때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요한복음 20장 13절 어머니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극존칭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가? 베드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아니 어떻게 그 기둥 같은 일꾼이 될 베드로가 컵에 잔뜩 질려가지고 아첨을 떨고 있는 이 여자여 이렇게 했는가? 그리고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은 그 사람, 마가복음은 이 사람, 누가복음은 그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59절에 한 사람이 장담하여, 베드로와 전혀 다르죠. 베드로는 겁을 잔뜩 집어먹고 어깨를 지금 쭉 올리고 목을 쑥 집어넣는 겁쟁인데 비해서 59절에 다른 사람은 장담하여 배내에 밀면서 큰 소리 땅땅 치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장담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정반대입니다. 그럴 때에 알지 못한다고 닭이 울었다고. 여러분, 마가복음은 2번 울었습니다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냥 닭 1번 울었다.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누가복음에만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주님 얼굴 이렇게 눈이 마주쳤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그때 주님의 눈과 마주쳤다.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탈선의 자리에서 너 위험해 하고 지적하고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네,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황소울음으로 엉엉 울었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마가는 2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새벽을 알리는 닭, 그 닭보다도 못한 새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아주 귀한 시간에 참 베드로는 이렇게 지금 완전히 그냥 뭐 다 사금파리가 부서지듯이 믿음도 볼 수 없고 제자로서의 자세는 영 글러먹은 이런 베드로를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우시는 주님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요,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16절. 베드로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냥 문 밖에서 서성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익명으로 처리했는데, 항상 요한은 자신을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그 요한이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고요. 이게 요한복음만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겁장인지 그 문도 지금 문지방도 지금 넘지 못하고 그냥 있습니다. 안절부절해서 결말이 어떻게 될까? 그런 베드로를, 사랑이 많은 베드로,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는 베드로, 십자가상에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요한을 보고 마리아에게 말씀할 때에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절대로 도망치질 않았어요. 그 요한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25절에. 그럴 때 26절에 동그라미를 쳐두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요한만이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리는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건을, 몇 시간 전의 사건을 이 사람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콱 집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27절에 또 부인하니요. 또가 참 귀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은 확고한 신념으로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확고한 신념으로 주님의 제자됨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증인된 삶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닭이 울더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담대한 자로 바뀌어서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위해서 진짜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인가? 딱 하나입니다. 성령 받고 난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수없이 좋은 말씀도 나무 얘기입니다. 나무 얘기. 성경이 지식적으로만 굴러다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내 안에 육화되어서 말씀이 나를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항상 우리 말씀을 기억나게 해요. 생각나게 하면서 강하게 이렇게. 그래서 주님께서 일찍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할 때에 베드로 보고 야 증거하지 마, 이렇게 협박하고 옥에 가두고 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사도행전 4장 19절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이렇게 담대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의 모형이 사사기의 사사들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는가? 딱 하나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사기 6장 34 대표적으로 한 인물요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 성령.
그전에는 기드온이 이 미디안 사람들 무서워서 타작을 포도주 틀에다가 앉아가지고 숨어서 그냥 밀살살 그냥 타작을 했는데, 그런 기드온이 나중에 300명 데리고도 미디안 군대를 쳐서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임할 때에 역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자전거가 제대로 못 굴러가잖아요. 차도 제대로 못 굴러가. 바람을 가득 집어넣으면 웬만한 울퉁불퉁한 곳도 잘 다닐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다니게 하나님이 하세요. 성령 주시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런 녀석을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서 담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한 자들, 우리 모두가 6월 달에 우리 새벽기도 월상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각각 보는 관점이 다 다르지만은 각각 말도 안 되는 베드로를 증언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를 사도행전에서 아주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시는 주님이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참 이 자식놈 보니까 영 그냥 글러먹었어. 말도 안 되지만 주님은 사랑하셔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우시는 주님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월상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우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에 내 눈에는 참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예정과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그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예정하셨지만 낳은 어미는 천덕꾸러기라고 야베스로 이름을 붙여주셨지만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복과 지경을 넓히며 환상환란과 근심에서 거기에 벗어나도록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